자, 오늘 말씀 그 요셉이 어디에서요? 어디죠? 감옥이죠, 감옥. 옥살이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옥살이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한번 저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단어 맞추기 두 글자 딱 하면 두 글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완성하라고 했잖아요. 복권을 한 장씩 드렸는데 복권 맞으셨어요? 아직인가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맞으시면은 아시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맞으시면 100만 원 이상, 그 이하는 맛있는 거 사드시고 딱 되시면은 와서 딱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정민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도 아유, 제가 조건을 안 붙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조건을 딱 붙이고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안 붙여가지고 사도 세자도 맞는 답이었죠.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것도 맞지.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도 신경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사도 세자가 나왔어요. 꼭 당첨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청년들이 맞출 수 있을까? 슬기로운 감옥 생활 맞습니다. 요셉은 지금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요셉이 왜 슬기로운 감옥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거기에서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거기서도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시집 와가지고 뭐 근처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보따리 하나 들고 집에 갈라치면은 가는 길도 모르고 너무 멀고 멀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친정에서 갖고 온 거 딱 하나,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부직갱이로 그냥 아궁이 앞에서 늘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뭐 그 고생하는데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 어머니가 거기서 다 기도했던 모습이. 아까 어머니 따라서 주님 하는데 눈물이 또 쭉 흐르고. 성도님들, 이게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라는 거. 성도님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이죠. 거기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경에는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감옥인데. 뭔 감옥, 형통하게 하시려면 감옥에서 딱 꺼내주셔야 형통한 거지.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형통,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 뭐냐? 원래 원어로 보면 찰레흐라고 그래요. 찰레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찰레흐. 찰레흐. 자, 그러면은 찰레흐라고 하는 그 형통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을 갖고 있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원래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 찰레흐라는 단어를 형통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앞으로 나아가다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의 단어를 형통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전진하다. 전진. 근데 그게 전진으로 번역을 하면 문맥상 안 맞으니까 형통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비슷하십니까? 형통 우리도 기도했는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는데 그 형통이 그 형통이란 말입니까? 성도님들? 아니죠.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형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던 형통은 대부분 욕심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도대체 어떤 형통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기준점이 있어요. 목표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전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놓으셨어요. 거기까지 어떻게든 나가게 하는 것, 전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형통. 그것이 형통. 어디라도, 거기가 어디라도, 감옥이라도. 이해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감옥인데 무슨 형통, 말도 안 되는 소리. 감옥인데 무슨 전진, 뒤로 후퇴지. 감옥인데 무슨 앞으로, 뒤로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형통하게 하셨다는 전진하다, 앞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감옥일지언정 어디일지언정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데리고 가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권이 아니에요. 막 형통하게 하셨다. 복권 당첨되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감옥이라도, 내가 고생하는 직장이라도, 병원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거기가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말씀이죠. 감옥, 힘든 곳이죠. 감옥 힘든 곳입니다. 누가 감옥 가고 싶어요? 이래저래 생각해도 힘든 곳이죠. 감옥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궤도를 이탈하는 곳입니다. 어떤 잘못을 통해서 이탈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단순히 봤을 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은 지금 요셉이 그렇고 그런 형편인데도, 억울한 형편인데도, 정상적인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진도를 나간 거예요. 성도님들 믿으세요? 아멘. 감옥인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진도를 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진도를.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성도님들.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서도 진도를 빼시네. 이걸 누가 읽겠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해석하는 사람. 성도님들의 삶을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올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을 도움은 도왔지, 내가 뭐 뺏어온 거 하나 없는데 왜 내 삶의 결과가, 왜 내 자식들이, 왜 내 남편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왜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왜? 그 당시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몰라요, 성도님들. 윷놀이 할 때, 윷놀이 해보셨죠? 윷놀이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윷놀이 딱 해갖고 이제 제가 작심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큰 거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나 이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또 막 높이 던지면 낙이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면 잘 막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막 잘 맞춰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딱 엎어지고, 두 번째 거 딱 엎어지고, 세 번째 거 딱 엎어지고, 네 번째 것만 딱 엎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근데 이게 딱 엎어질랑 말랑 하다가 딱 뒤집어져 버렸네. 그러면 5개 갈 걸 몇 개 가요? 인생이 역전이 딱 돼야 되는데요. 인생 딱 하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건데, 이게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꼭 여기서 이게 문제, 이게 딱 이게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토가 나와요. 토가. 한 번에 5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밖에 못 가. 하나밖에.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딱 뒤집어졌는데, 다 엎어졌는데, 하나가 딱 뒤집었는데, 세상에 하나 딱 뒤집어진 게 색깔이 빨간색이요. 그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네. 야, 그럼 뭐예요 이게? 백도잖아요. 백도. 이게 한 칸 앞으로 가도 모자란데 이게 지금 뒤로 가게 생긴 거예요. 뒤로 가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 인생이에요 도대체? 에? 누구 인생이에요? 한숨을 쉬고 있는 찰나에 유판을 딱 보니까 내 것 따먹으려고 열심히 뒤에 쫓아오는 놈이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3개나 엎어가지고 바로 내 뒤에. 세상에 백도를 그때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뒤로 한 칸 탁 하고 그 3개 탁 원위치로 시키는 인생이, 성도님들, 유판에서만 벌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성도님들, 기가 막히죠. 크게나 작게나 스케일만 달랐지 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또 이게 터지고 말이죠. 뭐 죽을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인생도 있고 말이죠. 그래요. 인생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새옹지마라고. 백도로 잡았다고 해도, 백도로 그 3개의 그 말을 다 잡았다고 해도 그런다고 또 이겨요? 몰라요. 어디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어디까지 가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요셉의 인생 누가 봐도 백도의 인생같이 보이잖아요. 이건 정말 팔린 것도 억울한데,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야, 이런 인생이 뒤로 가도 어마어마하게 뒤로 갔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백도가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줘 보실래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백도는 없다. 네, 우리가 볼 때 백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백도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 백도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 그거일 뿐이지. 해석만 할 줄 알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백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하나님 세팅. 눈이 먼 사람이 볼 때는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지도 모르고 눈은 떴지만, 너희는 귀에 달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2손 2발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살 줄도 모르잖아. 너네들이 바로 진짜 장님이야. 귀머거리고 말이야. 눈은 안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을 뜬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귀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팅을 알고 사는 사람이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갇힌 곳, 그냥 아무나 다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죄수들이 갑니다. 오늘 1절에 나왔듯이 분명히 왕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나왔어요. 실수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죄를 짓긴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은요, 일단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왕의 측근들이 오는 감옥인데, 왕의 측근들이 짓는 죄라면 경죄일까요? 중죄일까요? 대부분 중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요셉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거기에 있죠? 보디발 장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왕의 친위대장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신의 한 수다. 왜? 절대 요셉은 거기 갈 수 없거든요. 근데
보디발 장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요셉의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옛날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루려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그 꿈을 이루려면 이 감옥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건 다 아시잖아요. 뭐 이럴 줄 아무도 몰랐지만. 여기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요셉은. 이 사람들을 만나야 나중에 누구 앞으로 가요? 왕 앞에 갑니다. 이 감옥에 못 오면 이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 사람들을 못 만나면 왕 앞에 못 가잖아요, 성도님들. 이거 하나님의 세팅 아니에요. 근데 때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예전에는, 특히 예전에는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성도님들, 그냥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왕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사용을 했어요. 왜요? 그때는 독살이 많았으니까. 음식에다 뭐 딱 쳐가지고,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찾아내지 못할 만큼 조금씩 넣어가지고 왕이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방에 가게 하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과 기미하는 사람도 옆에 앉혀놓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장 측근이, 권세자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생 모르고 살면 고난이죠. 그죠? 하나 있을 거야 다 고난이에요. 모르고 살면. 근데 알고 보면 계획하심입니다, 선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살면 재밌겠죠. 버틸만 한 거예요. 참을만 한 거예요. 지나갈 거야. 기다려봐. 재방송 보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말이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처럼 또다시 방황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버튼을 잘못 누르고, 도장을 잘못 찍고, 안 해도 되는 말을 막 뿌려가면서 말이죠, 다시 그 고통을 또 당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인생을 다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사실 거예요, 성도님들. 모르면 뭐라고요? 모르면 고난, 알면 인도하심. 똑같은 상황인데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고백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성도님은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 요셉이 오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내용은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풀려나고 복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3일 후에 매달리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기억했다가 왕에게 딱 알려주면 자기에게 좀 이렇게 선처해주면 좋은데,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꿔야 그게 퍼뜩 생각납니다. 이제 잊어버렸다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 말이죠. 중요한 거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믿겨지세요? 성모님의 아들이 부대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꿈을 해석해. 인생을 해석해.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이 예전하고는 달라.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대 가기 전에는 맨날 꿈만 꿨어. 개꿈인지 돼지 꿈인지 뭔지도 모르게 맨날 꿈만 꾸고 헛소리만 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요놈의 자식이 꿈을 해석해요. 인생을 해석해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오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언제 꿈을 해석했어요? 성도님들, 성경에 어디 나와요? 오늘 말씀 말고 요셉이 무슨 꿈을 해석해요? 꿈을 꿨지. 꿈도 하여튼 좋아요. 꿈 꿀 수 있어요. 꿈 꿀 수 있는데 뭐하러 그 꿈을 해석도 못하는
놈이 말이죠, 해석도 못하면서 꿈을 막 형제들에게 발설하고 부모님에게 발설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미움받고 팔려나갔잖아요. 해석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을 잘 했다면 말이죠, 잘 그 꿈을 통해서 편한 길 갔을 텐데, 그때는 무슨 꿈을 해석할 수 있나, 그냥 발설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미움받게 되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느덧 꿈을 꾸는 사람에서 뭐가 됐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오늘 가져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가져가야 될 아주 귀중한 인생의 덕목입니다. 성도님들, 꿈만 꾸지 마시고 이제는 해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마지막 봉독한 말씀이죠.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이를 써서 나에게 얘기하라. 나에게 내가 해석해 줄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 통해서. 성도님들, 꿈 해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좀 해주세요. 제 꿈도 좀 해석해 주십시오. 꿈 해석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아무거나 막 갖다 부신다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다고 프로이트 꿈의 해석 책을 쫙 읽고 해석하기도 그것도 애매합니다. 사실 상담학적으로 꿈의 해석은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는데, 1단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 무의식의 돌파구다. 뭐가요? 꿈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도 미치겠으니까, 하도 괴로우니까, 하도 답이 안 풀리니까 이상한 모양으로 해서 꿈을 통해서라도 내 무의식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방귀를 꾼다. 방귀를 꾼다. 내 무의식이 방귀를 끄는 게 뭐다? 꿈이다. 이건 상담학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적으로 꿈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몇 번이나 해본 것처럼, 전에도 뭐 한두 번이면 몇 번을 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져와,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런 뉘앙스고,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왕의 측근들이 자연스럽게 꿈을 가져옵니다. 자연스럽게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왕실에서 왕의 측근으로 일하던 사람이 감옥에서, 그것도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잡혀온, 그것도 어떻게 잡혀왔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집 아내를 건드리려고 하는 이 추악한 놈, 그것도 자기네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노예예요. 이방 노예. 그것도 이방 노예. 그런 사람에게 지금 자기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이 되냐고요. 이런 상황이 말이 돼.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같은 공간에. 급이 다르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자연스럽게 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꿈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느덧 요셉이 그런 권유를 할 수 있고, 그런 권유를 높은 사람들이 듣고 응하여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 요셉이 갖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참 부러운 겁니다. 이게 참 부러운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요셉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꿈만 꾸던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권위가 생긴 거죠. 인간적인 무게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자기 꿈도 해석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그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았죠.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특히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좀 목사님이 좀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꿈 해석하고 무당같이 그런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이에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꿈의 해석,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왕이 그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바로왕이 그렇게 요셉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만큼 무거운 자,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 예언의 능력이 있는 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 미래를 유측할 수 있는 자, 내가 봤을 땐 너다. 총리해라.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 우리가 오늘 받아내야 될 축복은 요셉의 그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어느새 요셉은 예언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애들 그런 거 보면 정신없죠. 정신없죠. 또 어느 때는 보면 늘 애 같았는데 어느 때 보면 언제 또 이렇게 징그럽게 컸는지 또 모르겠어요. 육신도 그렇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부모님의 또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철든 애기가 어느 한순간에 또 딱 되어 있는 것,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만 볼 게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요셉의 성장, 어느새 요셉은 예언자가 되어 있었다. 성도님들, 이걸 우리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요, 성도님들, 바로 오늘이에요. 인생의 하이라이트.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면 당신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바로왕이 반지를 딱 빼줄 때 그때 짜릿하더라, 그때 내 인생이 최고였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치리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더라, 그때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 라고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요셉이라면 이럴 거예요. 감옥이었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감옥이었다. 그 고난의, 처절한 고난의 현장인데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 바로 그 자리가 감옥이었는데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거기였다 얘기할 것입니다. 예언자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 영적 권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신이 딱 느꼈을 때, 아니 내가 감옥이지만, 비록 감옥이지만, 아니 내가 풀어낼 수 있다니, 가늠할 수 있다니, 볼 수 있다니, 해석할 수 있다니. 성도님들, 김성훈 목사,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요?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요? 아직일까요? 지나갔을까요? 아직 안 왔을까요? 아직 안 지나갔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직 안 지나갔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네, 아직 안 지나갔다면 언제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까요? 제가 한박교회 막 열심히 섬겨가지고 한박교회 성도님들이 막 5천 명, 6천 명, 7천 명 감도 안 오시죠? 네. 10,000명? 뭐 그 정도 돼야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천 명의 목회를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만약에 제가 나중에 몇천 명의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쳐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런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을 때, 그런 목회의 발동이 딱,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발동이 딱 걸렸을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하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열매가 막 수둑 달려 있을 때는 그냥 그때는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사실은. 그 전환점 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보이잖아요. 다 횃불로 타오를 것 같은 그때 막 차차차차차 타고 들어가는 바로 그때 말이죠. 힘들어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딱 임했을 때, 발동이 걸렸을 때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때, 그때 가장 놀라운 일들이 쏟아질 겁니다. 성도님들. 한박교회도 바로 지금이 그러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같이 소원을 가지세요. 제발. 이 정도면 됐어. 더 와도 싫어.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 우리끼리. 제발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거꾸로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거꾸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어두시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소서. 어디에서? 한박교회에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못다한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소서. 내 욕심으로 막 딱딱 끊지 마시고 풀어놓으세요. 제발 풀어놓으세요. 자,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런 걸 다 갖출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요셉 똑똑한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요셉이 그런 무게감,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꿈을 꾸던 자가 갑자기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 앞길도 모르는 자가 몇 수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감옥에서 찾을 수 있는 감옥. 여기 감옥이잖아요. 여기 말고 답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움과 그 출중한 능력들은 고난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다 신학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인생의 고난은 신학교예요. 다 신학교예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다 신학교 등록하신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맞아요. 성도님들, 신학교 다 등록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로 분위기를 다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뒤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위한 조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조교다.
그런 분들을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혜롭게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 성도님들 장학생이 되는 겁니다. 잘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농담 아니에요. 정말 농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권사라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뭐 회장이라고 말이지. 그런 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조교예요. 조교. 성도님들을 위한 조교. 누가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성도님들의 인생을 조련하시는 겁니다. 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다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죠. 그러면 꿈은 언제 해석할 건데? 맨날 꿈만 꾸고 해석은 언제예요? 세상 것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적인 비전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22편을 보면 엄청난 탄원시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탄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고난의 끝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도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시편에도 있는 기도시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끝까지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진정한 고난 속에서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기도, 물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만 위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성도님들 괜찮아요. 곧 졸업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곧 졸업해요. 하나님 거기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은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앞으로 가도 넘어지고 뒤로 가도 넘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질문 어떻게 아무나 해요. 믿음 있어야 하지. 거기까지 가본 사람들, 거기까지 가면 결국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감옥까지 간 사람들, 오늘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특별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 답답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거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인생 달라지죠. 무거워지죠.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보여요. 인생이 보여. 세상의 인생, 직장, 돈, 사건들, 정치,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잘 못 봐도 돼. 중요한 걸 봐야지. 중요한 걸 봐야지. 그런 고난 속에 신학교를 잘 졸업하면 뭔가 알아지고, 뭔가 보여지고, 뭔가 열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죠. 요셉처럼 겸손해져가지고 그 능력이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잘 통과는 했는데 교만해지면, 대전에 보니까 이상한 교회들 많대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교단도 안 붙어 있어요. 교단도 없고 그냥 교회 이름만 있는데 이게 교회인지 무슨 기도원인지 애매한 그런 데가 많아요.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안 생겨요? 특별한 경험, 특별한 고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상함의 첫 번째 증상,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목사님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일로 모여봐. 성경 공부하게. 성도님들 큰일 납니다. 올마요, 성도님들. 그런 게 올마요. 옆에 가지 마세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교만해지면 자신의 능력만 보여요. 큰 능력 가지고 큰 거 보고 큰 경험한 것 같으니까 그래요. 성도님들 망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에 만약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니까 그 꿈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으니까 요셉이 교만해졌어. 꿈 꾸는 사람들 다 와. 내가 다 해석해 줄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해도 돼. 그냥 안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철저히 조심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요셉. 요셉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성도님들.
사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좀 그런 능력을 가져보자. 맨날 꿈만 꾸지 말고 우리도 꿈을 해석하는 능력,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지금 신앙적으로 내 눈앞에 떨구어진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을 좀 가져보자 라는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려면 고난의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은 다 조교다. 예전에 윤형주 장로라고 아세요? 윤형주 가수 세시봉, 다 아시죠? 이분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신앙도 있었죠. 이분은 가문 자체가 시인 누구죠? 윤동주 시인의 몇 촌벌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1975년에 잘 나가다가 그때 유신 정권 후에 신군부가 들어와가지고 이 연예인들을 대마초 사건으로 싹 몇백 명을 싹 잡아들입니다. 본보기로. 그때 무슨 정치적 무슨 이슈가 있었나 보죠. 제가 74년생이고 그 사건은 75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요.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갖고 같이 딸려 들어갔어요. 근데 윤현주 장로님은 대마초를 한 게 아니에요. 생일날 파티 연예인들이니까 이런 파티 저런 파티 했는데 생일날 파티하는데 생일 선물로 누가 봉투 같은 거를 조그마한 봉투 같은 거 갖고 다 나눠준 거예요. 자기도 받았죠.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다 놨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자기 집도 왔는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주 장로님은 그 대마초를 해서 잡힌 게 아니라 대마초를 소지해서 소지죄로 잡힌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야, 인생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그것도 감옥에만 있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인기도 탁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렇지. 대마초만 했겠어. 별의별 얘기가 다 못 견디겠죠. 못 견디겠죠. 하루는 자살하려고 유리조각을 구했어요. 어떻게 유리조각을 구해가지고 날짜도 정해놨어요. 그때 이제 손 긋고 죽으려고. 하고 그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창문에서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성경책을 딱 비치는 거. 간증 들으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참 웬만하면 다 오신대요. 웬만하면 오신대요.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신실하시고 장애인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세요. 장애인들 사역도. 그러니까 정말 노후에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사역을 하고 다니시는데,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와가지고 하나 준 책이에요. 그 준 책, 성경책. 근데 읽지는 않고 그거 읽어서 뭐 하겠어요. 읽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베개도 하고 그냥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떤 다리가 짧으면 거기다 받치기도 하고 막 그런 책이에요 그게. 그런데 딱 디데이 남겨놓고 이렇게 햇빛이 딱 비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 요꼴이 됐냐, 도대체 내 인생이 왜 그래 됐냐, 답을 찾고 싶더래. 답을. 그 책 속에서 도대체 당신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부터 쭉 읽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쭉 읽다가 이사야서에서 딱 막힌 거예요. 이사야서 너는 내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소유인이라. 40장인가 41장인가요? 이사야서. 그 말씀에 다 가슴에 와닿는 거죠.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소유가 당신 거라고. 이 말씀 한마디에 이제 살 이유가 생긴 거죠. 감옥에서도 살 이유가 생긴 거죠. 성도님들. 바로 그것이 당하기는 싫지만, 똑같이 당하기는 싫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진정한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셉처럼 되려면. 두 번째, 욕심을 가지세요. 꿈을 꾸는 사람에서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 특히 무엇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를 잘 이겨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지는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타박 밟아가는 거죠. 우리 한박교회가 그런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 혼자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 속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가정들 소외되지 않게 성도님들이 챙겨주시고 목사님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네. 그럼 목사님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하겠네. 성도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긴 하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목사 없어도 성도님들 왕같은 제사장에서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비교하다고 싶으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성도님들 비교 안 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비교하지? 그러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식구들,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다 뭉쳐서 이제는 고난이 와도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거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잘 졸업해서 우리도 이제는 꿈을 꾸기만 했지 이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예언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